안녕하십니까. 1사장연구소 강기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등명, 법등명인데요. 이 자등명, 법등명과 그 유사한 가르침이 그 주역에 있습니다. 주역에는 17번째 교회인 수괴에 이 자등명, 법등명과 유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두 가르침을 견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게 그 빨리어 경전하고 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바뀌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자주법주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법주. 그러면 이제 자등명, 법등명하고 이 어떻게 다르냐? 자등명이면 이제 스스로를 등불로 밝히고 법을 이제 등불로 밝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등명, 법등명 이게 왜 나왔냐 하면 붓다가 80세 되던 해에 이 인멸하시기 한 3개월 전쯤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붓다가 이제 한 80세에 인멸하셨는데 붓다를 모시던 아난이 이제 시자죠, 시자. 오늘날로 치면 수행비서 같은 계속 붓다를 모시고 그 시자 노릇을 했던 아난이 그 붓다가 아프신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난이 얘기하기를 우리 열애께서 승단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남기고서야 열반에 드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아직 승단에게 남기는 어떤 가르침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열반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아난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붓다가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이제 그 붓다가 아난에 대해서 어떤 가지는 그런 어떤 연민의 정 같은 게 느껴지지요. 그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다해준 아난. 근데 아직 젊단 말이에요. 아직 아난이 젊어서 자신이 인멸하고 나면 이 젊은 아난을 위해서 이 아난이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거지요. 그때 이제 붓다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나나 승단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는 감추는 것 없이 진리를 모두 다 가르쳤다. 나에게는 더 이상 가르칠 진리가 남아있지 않다. 나는 감춘 게 없이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더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진리를 다 얘기해 주었으니 그 진리를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아난을 위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신 거죠. 아난과 아난을 비롯한 모든 불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남기신 거죠.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등명, 법등명은 붓다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최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어 경전이 이제 알려지면서 해석이 자등명, 법등명이냐, 자주법주냐 이렇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어로는 이 자등명 부분이 아따 뒷바고 법등명 부분이 담마 뒷바죠. 아따 뒷바, 담마 뒷바인데 문제가 이 뒷바라는 단어가 빨리어로 이 등불이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다는 거죠. 등불이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를 등불로 밝히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섬주자입니다. 섬주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쪽이 맞냐? 물론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빨리어 경전을 보더라도 저는 역시 자등명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어떤 이 불자들에게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약간 고쳐 쓴 표현이고 이 장암경 경전에는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자등명, 법등명은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연, 치연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불자들에게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약간의 의역입니다. 의역의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암경에 실제로 나와 있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자치연, 치연어법, 물타치연. 무슨 말이냐? 이 치라는 거는 불사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은 연등회 할 때 연입니다. 이거는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연, 자치연, 스스로를 살라서 불 밝히고. 이해되시나요? 너희는 마땅히 스스로를 살라서 불 밝혀라.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라서 불 밝혀라. 그 다음에 치연어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치연, 살라서 불 밝히는 것을 어라는 것은 어디로 옮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라서 불 밝히는 것을 법으로 옮길 수 있다. 너 자신을 살라서 불 밝히고 살라서 불 밝히는 거를 법에까지 옮겨라. 시작은 자기를 살라서 불 밝히는 것이고 그게 되면 이제 여기서 법이라는 거는 모든 존재입니다. 너 주변의 모든 존재도 살라서 불 밝힐 수 있다. 자기를 살라서 불 밝히면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주변의 모든 존재도 살라서 불 밝힐 수 있다. 그리고 물타치연, 다른 사람을 살라서 불 밝히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마땅히 너 스스로를 살라서 불 밝혀라. 그렇게 하면 그 살라서 불 밝히는 거를 너 주변의 그 모든 만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하다. 그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게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좀 그렇게 의역을 해서 그동안 얘기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하암경의 이 원문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장하암경의 이 한자 원문이 가장 잘 해석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다음하고 문맥이 맞습니다. 섬이라고 해석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빨리어 경전에도 동일한 문맥이 다음에 이어지는데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붓다께서 이렇게 당자치연, 치연어법, 물타치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붓다께서 스스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비구는 마땅히,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 안팎의 몸을 관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 안팎의 몸을, 자기 몸을 그 관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상을 여실하게 보는 겁니다. 현상을 넘어 실상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팎의 몸을 관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잘 기억하여 잊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수와 의와 법을 관하기를 역시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거는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념처 수행. 자등명, 법등명이 무슨 뜻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풀어서 설명을 부탁해서 스스로 하셨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수, 신법, 사념처지요. 이 신을 이제 의라고 지금 장하암경에서 지금 붓다가 대신 말씀하신 건데 신, 그러니까 수행자는 네 몸을 안팎으로 잘 관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뭐를 그러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냐? 네 몸이 부정한 것이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청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거를 가꾸고 보존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를 잘 관하고 동시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 수와 의와 법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념처 수행이죠. 그러면 수, 우리가 받는 느낌, 이거는 모든 게 고다. 고 아닌 게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거는 무상하다. 마음이라는 거는 무상해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상 가지면 시들해지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상하다, 항상됨이 없다, 덧없는 것이다. 이거를 관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한번 관했으면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하고 법이라는 거는 무아, 여기서는 법무아죠. 법무아. 법에는 실체가 없다. 이거를 관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탁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자등명, 법등명이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법은 뭐냐? 이때의 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 그 모든 존재가 무아, 실체가 없다. 이거를 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의 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실체가 없음을 관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주법주, 자등명, 법등명이 아니고 자주법주라는 해석은 저는 이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변의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음을 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을 섬으로 삼아라. 법을 섬으로 삼고 의지해라. 이렇게 하면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해되시나요? 법에 실체가 없다. 이거를 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등명, 법등명이 아니라 자주법주라고 해석을 하면 너 자신을 섬으로 삼아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서 의지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반대죠. 그렇죠? 이 법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그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법을 섬으로 삼고 그걸 의지해라. 법을 섬으로 삼고 그걸 피난처 삼아라.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등명, 법등명이 맞지 이거를 자주법주라고 해석하면 좀 맞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붓다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장하암경의 그 원문에 보면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멸도한 후에 능히 이 법을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곧 나의 참 제자가 되며 제일 가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신수, 신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이 법을 잘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사념처 수행이라는 이 법을, 이 가르침을 잘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일 가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법과 여기의 법은 지금 다른 것입니다. 여기의 법은 내 주변의 모든 존재, 내 주변의 일체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의 법은 불법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게 자주법주, 자등명, 법등명이 왜 자꾸 혼란이 오냐 하면 이 법이 존재이기도 하고 이 진리, 불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양쪽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할 때 이때의 법은 이 산염처 중에 하나인 이 법, 우리 주변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등명, 법등명이 맞겠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그 자기를 평생 수행한 우리 아난을 보면서 측은지심과 연민의 정을 갖고 아난을 위하여 또는 아난과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가르침은 자등명, 법등명이다. 너 스스로를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이 뜻인데 의미는 너 스스로를 등불로 밝히고 그거를 확장하면 네 주변의 모든 존재를 등불로 밝힐 수 있다. 진리로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 법을, 이 산염처 수행을 이거를 잘 하면 너는 부처의 첫째 가는 그 제자가 될 것이고 제일 가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리를 의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와 그 동일한 가르침이 그 주역의 17번째 궤인 수궤에 나옵니다. 수의 길. 주역의 그 수의 길은 이게 따를 숫자인데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17번째 궤인데 그 수의 길은 뭐냐 하면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입니다.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 여기서 이 나오는 가르침이 유부 제도 이명인데 이 가르침이 자등명 법등명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수궤의 이 가르침과 자등명 법등명이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한번 이 수궤의 가르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궤도 이제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면 수의 길 1단계 일요사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처음에 양이 오니 관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정해야 길하리라. 문을 나서서 사귀면 이루는 것이 있으리라. 이게 좀 주역은 말이 좀 알쏭달쏭하죠.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주역이 이제 1000년 이상 계속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점치는 과정에서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딱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압축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데 그 뜻을 알면 그 와닿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사의 의미는 관의 변화가 생겼을 때, 관이라는 것은 관청할 때 관인데 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이라 모여서 살지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공동체에서 나의 행동의 준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기준. 관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는 준거 틀, 그게 관입니다. 관. 그래서 관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정해야 길하리라. 뭐냐면 내가 어떤 나의 행동 기준, 나의 사고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거에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 이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는 이게 합당한 규칙이었고 그냥 이 규칙을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내가 더 성장해서 이전보다 더 커지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담을 더 큰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기존에 나에게 주어졌던 규범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스승을 찾아서 새로운 기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준것을 내가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그게 스승에게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길 1단계는 이 주인공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스승을 찾아서 새로운 준거틀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나서서 사귀면 이루는 것이 있으리라. 이제 문 밖으로 나서야 한다. 문 안쪽은 나의 집이죠. 나의 집, 익숙한 세상이죠. 그동안 나는 이 익숙한 세상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 집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 집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문을 나서서 사귀면 이루는 것이 있으리라. 이제 문을 나서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수의길 1단계는 이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집에 안주할 수 없고 이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단계는 음이 두 번째에 오니 소자와 관계를 맺고 장부를 읽는 상이로다. 2단계는 이제 스승을 찾아서 막 이분이 스승일까 찾는데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스승이라고 이렇게 스승인가 보다 하고 배우는데 사실은 스승이 아니라 소자라는 거는 그 제자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급.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러면 3단계는 음이 세 번째에 오니 장부와 관계를 맺고 소자를 잃는 상이로다. 따르면 구에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 정함에 머물러야 이로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스승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잘못 만났죠.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3단계에서 이제 드디어 스승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장부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드디어 스승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죠. 따르면 구에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 정함에 머물러야 이로우리라. 이분이 정말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맞다. 그러면 그 정함에 머물러야 한다. 정하다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 올곧고 굳은 마음으로 웬만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헤쳐나가는 마음 자세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만났다면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는 이제 제대로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을 만났으면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에 이제 이 핵심 이 구절이 나오는데 4단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양이 네 번째에 올 때 계속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으니 정하면 흉하리라. 3단계에서는 정함에 머물러야 이로우리라 이렇게 말했죠. 스승에게 배울 때는 흔들림 없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4단계가 되니까 계속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으니 정하면 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 4단계에 이르면 이제 하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스승에게 배울 걸 다 배웠으면 제자는 이제 하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산해야 할 때 하산하는 것, 이것도 스승을 따라 배우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 다 배웠다면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계속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으니 정하면 흉하다. 그러면 안 된다. 하산할 때가 됐으면 하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 주역이 군자에게 주는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름으로써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역에는 이 도죠, 길이죠, 길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이 나 있다면 도에 머무름으로써 이 길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길에 머물러야 된다. 근데 사람이 길에 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딱 보니까 이렇게 가려면 돌아가야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름길로 갈래. 이렇게 가기 십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지름길로 가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길이 이렇게 굽어 있다는 것은 굽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길로 가면 되는데 사람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길을 따라가지 않고 샛길로 가다가 개구멍으로 가다가 저 개구멍으로 가면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개구멍으로 가서 남보다 빨리 가야지. 이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따라감으로써 도에 머무름으로써 밝혀나가면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우던 제자가 스승에게서 독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승 밑에 있으면 편하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스승에게 물어보면 되죠. 스승에게 의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아까 붓다와 아난의 관계죠. 붓다가 계실 때는 아난은 궁금한 거 있으면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나 붓다께 여쭤볼 수 있죠. 그러면 붓다께서 속 시원히 쭉쭉쭉 다 얘기해 주시죠. 이러면 너무 편하고 마음도 안정되고 그런데 이제 붓다 인멸한 후에 이제 아난이 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이 아직 젊은 아난을 염려해서 그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남긴 게 자등명 법등명인 것이죠. 너 자신을 그 등불을 비추어 밝히고 법을 등불을 비추어 밝히면 능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너 스스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제도이명이 마찬가지죠. 도에 머무름으로써 너희 앞길을 밝혀나가면 문제가 없다. 요 뒤에 지금 잘렸는데 지금 이 원문 보시면 도에 머무름으로써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이 없다. 이 허물이 없다는 것도 이 중요한 말인데 허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그 상처가 아물고 남는 딱지입니다. 딱지. 그래서 허물이 남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처가 아물어도 허물이 계속 남는다. 이게 허물이 있다는 얘기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나겠지만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고 아문 다음에 딱지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불명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이 이제 수의 길이죠. 수의 길 4단계에서 지금 조언이 주어지고 있죠. 그 스승과 이제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하산을 하면 산에서 내려가는 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산 아래 이 속세로 내려가야죠. 속세로 내려가서 그 세상의 세파를 혼자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때 제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스승 밑에 있을 때는 편했는데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혼자 헤쳐나가려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주어지는 조언입니다.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가 이제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이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니까 실수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 상처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밝혀나가면 그 상처는 깨끗이 아물 것이고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상처는 나겠으나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아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부 제도이명 하구,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 책이 이제 주역독해라는 그 주역을 풀이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 제도이명 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조하면서 읽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내가 이거를 좀 해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한문의 좀 묘미이기도 한데 저는 기존에 이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가르침과 아주 면밀하게 대조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제도 이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도 이명, 그러니까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한다. 이 써있자입니다. 써있자 무엇으로써, 그러니까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한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기존에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면밀하게 대조를 한 결과 내가 해석을 바꿔야 되겠다. 뭐냐? 제도 이명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는 제도 이 명이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를 앞에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바꾼 것이죠. 뭐냐면 도에 머무름으로써 밝혀나가면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이 이를 명에다 붙였는데 이제 앞에 붙이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이게 주역의 본래 뜻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꾼 해석을 보여드린 것이고 제 책에는 원래 해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해석은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름으로써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단계 다음 5단계를 보겠습니다. 5단계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양이 5번째에 오면 믿음이 경사스러운 결과에 이를 것이니 길하리라. 이 제자가 이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밝혀나가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용감하게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가면 결국 그 믿음이 경사스러운 결과에 이를 것이니 길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못하고 용감하게 그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남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6단계에 나옵니다. 6단계. 6단계는 이제 하산해야 될 때 하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으면 어떻게 되는가? 6단계에 나옵니다.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 구속되는데도 관계를 맺고 있는 상이로다. 그대로 맹종하면 유지는 하겠지만 왕이 이로써 서산에 바치고 말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하산해야 하는데 하산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혼자 독립해서 헤쳐나가겠다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산을 못하면 구속되는데도 스승에게 계속 구속되는데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스승을 맹종하는 길을 가면 현상 유지는 하겠다. 그러나 그게 계속 가지 못한다. 왕이 이로써 서산에 바치고 말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왕 입장에서는 스승을 그대로 맹종하기만 하는 제자는 사실 별 필요가 없죠.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지 스승하고 똑같이 그냥 맹종하는 제자면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런 제자는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하산해야 될 때가 오면 하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도 제자가 이제 다 배웠다 싶으면 하산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스승과 제자가 남남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제자가 독립하고 나면 스승과 제자는 도반의 관계가 됩니다. 도의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겠죠. 그렇게 도반의 관계를 맺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괴에 나오는 유부 제도이명하고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주역의 가르침과 자등명 법등명하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궤를 같이 한다. 이런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스승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려는 사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거죠. 도에 머무름으로써 자기 길을 밝혀나가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에 머무르지 않고 샛길이 있다거나 저 개구멍으로 나가면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겠다라거나 해서 도에서 벗어날 때 그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붓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너 스스로를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히면 능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붓다가 가르치셨죠. 그렇게 하면 능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이 세상의 세파에 맞서서 능히 자기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극사상연구소 강기진입니다. 오늘도 그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인 혹은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성인은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죠. 그래서 성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가령 성인으로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우리나라 물론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 성인이시고,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성인이십니다. 왜냐? 고려의 숙종 임금이 공식적으로 교지를 내려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성사라고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성사, 성인인 스승.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에 대해서 고려의 숙종 임금이 두 분은 성사다, 성인인 스승이다, 성인인 나라의 스승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시호를 내리셨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을 칭할 때는 사실은 원효 성사, 의상 성사 이렇게 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공식적인 성인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자는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군자는 사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군자세요. 여러분이 보살님들이시죠. 제가 보살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살과 군자가 같다. 그래서 보살이나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살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는 분,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자리행은 물론 이타행을 행하려는 사람,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살님들이시죠. 여러분이시죠. 유교에서 군자도 비슷합니다. 성인의 가르침, 주역에 담겨 있는 가르침, 성인인 공자님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천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한테 하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 나한테 나의 삶을 통해 하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게 천명이고 그 천명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살님들이 바로 군자다.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군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보살님들과 군자를 자주 만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그 보살님들이나 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만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 항상 그런 분들만 만날 수는 없겠죠. 소인도 있고, 유교식으로 말하면 소인도 있고 비인도 있고, 불교 용어로 말하면 축생도 있고, 뭐 아수라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보살을 만나는 시간을 늘리고 군자를 만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게 생활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역의 수괴에서 그 따름이 긍정적인 단계에서 부정적인 단계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태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긍정적인 단계에서 부정적인 단계로 변질된다는 것은 그 제자가 하산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하산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자가 하산해야 되는데 하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승 밑에 그냥 머무는 것이 편안합니다. 사실은 스승이 항상 곁에 계시면 뭐 문제가 생기면 여쭤보면 되죠. 뭐 문제가 생기면 여쭤보고 스승께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조건들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한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산해야 할 때 하산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죠. 그 스승이 계시는 산에서 내려와 저 밑에 있는 속세로 나아가려면, 이 속세로 나아가면 그 세파, 거친 세상의 물결이 나한테 직접 닥치죠. 그 거친 세파를 스승의 어떤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니까 고생이 되죠. 그거를 마주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산을 해야 될 때 하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주역이 주는 조언이 그거였죠. 믿음을 갖고 도에 머무름으로써 길을 밝혀나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그 도에 머무름으로써 자신의 앞길을 밝혀나가면 결국은 그 경사스러운 그 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타께서는 이 자등명 법등명으로 말씀하셨지요. 너 스스로를 그 등불을 비추어 밝히고 법을 등불을 비추어 밝히면 능히 이 다른 스승에게 의지함이 없이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이런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 용기를 내서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열심히 배울 때는 좋아요. 열심히 배울 때는 좋은데 결국은 하산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가 괴로운 것이죠. 제자를 하산시켜야 되는 스승도 마음이 착잡하고 스승님을 떠나야 하는 제자도 착잡하고, 그런데 이때 그 하산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 하산한 이후에는 도반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잊지 말고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는 탐진치가 있죠.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사람에게는 그 탐진치의 마음, 이 무명이죠. 무명, 박지 못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어떤 하산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도반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해도 순간 탐진치에 사로잡혀서 버럭 화가 나기도 하고 이놈이 뭐 이제 이런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부탁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오늘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사념처 수행을 잘 해서 그 관해라. 너의 몸이 이 청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관하고 법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하고 이렇게 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죠. 그렇게 관하고 그 다음에 필히 따라 나오는 것이 네가 관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탐진치의 무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깨달았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달음은 금방 이룰 수 있지만 끊임없이 수행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몸의 습관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노 점수지요. 단박에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탐진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탐진치의 마음 이거를 넘어서는 것,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수행해서 그 탐진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그 생활의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 이제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우리 BBS 불교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